가슴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얼굴이 참 좋습니다. 평온해 보이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초청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왜 초청을 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초청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온 사람이 세상에 다른 어떤 친구나 친척의 또 자녀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모습하고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지금 여기에 딱 왔으니까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고 그렇나요? 아멘. 아유 참 우리 사모님이 상당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부르셨는데 초청받은 분 대단합니다. 초청을 받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캄캄해가지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초청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잘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마음의 흥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초청받아서 뭘 차려놨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니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메뉴,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뷔페 식당에 여러분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많죠. 그러면은 야, 내 좋아하는 게 뭐 있나 하고 눈이 뚫레뚫레 떼져야 되는데 그 자체 기대감도 없이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는데 남는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초청받아 왔다가 그냥 참 의미 없이 있다가 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를 초청한 분이 누구신가? 왜 나를 초청하셨는가? 그걸 알고 나를 초청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의 눈에 보여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 장소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는데 나를 초청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을 하시는 분이시다. 살고 태어나고 죽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복이 있거나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초청을 받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 번을 들어도 여러분은 아멘 해야 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인가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 놓으면은 날 이렇게 경산시장이 여러분을 초청해가지고 뷔페 시장이었고 아이고 아무 계시 오셨습니까? 시장이 악수를 내가 그래도 집 동네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내 시장 초청을 받아 내가 갔다 왔다고, 도지사 초청을 받아 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갔으면 어떨까요? 아마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나면 한 3일은 손을 안 씻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도 그만큼 의미를 새기는 거죠. 권세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했다고.
이재용 씨가 초청을 해서 삼성에 가가지고 본사에 가서 여러분 한번 거기서 초청을 받아 갔다 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벌써 초청을 갈 때부터 초청장 다 내밀고 앞에 경비들 앞에서 이래 내밀면서 극하게 또 앉았을 때마다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하신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죠.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자세가 그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지금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시간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한 시간이 번개같이 갑니다. 벌써 지나갔나? 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더 머무르고 싶어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막 새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저 뜻이 무엇일까 새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단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인정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할렐루야,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한 시간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일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숙이 있고 그런 힘과 능력과 은사들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메뉴, 식사를 양껏 마음껏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셔서요. 지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 뷔페 식당에 보면은 접시 하나씩 들고 어느 걸 먹을까? 어마어마한 식사들을, 메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닭이 울고 다 했는데, 새벽이 오고 닭이 울었는데 내 눈에는 아직도 밤이었소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았는가, 왜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해 주시려고, 또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른 인생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살아가면서 힘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구나, 만만하지가 않구나, 나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고 참 인생이 힘들다, 마음대로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가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나무가 뿌리를 땅에다가 딱 박고 있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만 나무가 땅에서
땅에서 뿌리가 빠졌어. 이 나무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뭐 잘못해가 있고 잘난 체 하다가 깐죽거리다가 물 밖으로 튀어 올라왔어.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게 충만했고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 그 생명이 없으니 뭘 찾는고 하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소유 욕망이 생깁니다. 물질도 내가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또 명예도 인기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대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욕망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채워지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항상 물량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해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넓고 좋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좁을까? 협소할까? 또 거칠까? 내가 머무르는 것이 왜 광야일까? 다들 건강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몸이 이리 아프고, 가정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까? 왠지 모르게 나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주변과 비교를 하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 잘 살고 싶은데 삶과 환경이 나에게 맞춰주질 않아요. 꿈도 꾸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 세상이 그걸 맞춰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범민을 알고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항상 고뇌를 하면서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목이 마르니까 그 인생의 목마름을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를 하고 시간을 낭비를 하고 은사를 낭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아멘. 양식이 아니다는 말은 진정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의 갈증을 해소시키지를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뼈가 아프도록 관절이 아프도록 일을 합니다.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찾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찾는 사람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진리의 생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가? 그 생수를 만나서 생수를 찾아서 그 생수로 마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보편적으로 잘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잘 읽어나갑니다. 오호라가 무슨 말인가? 오호라. 이 오호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요, 슬프도다. 따라합시다. 슬프도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를 초청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내 때문에 슬퍼서 슬프도다. 이걸 한국말로 오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오호라 슬프도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행 가니까 우리는 영도 어둡고 영의 귀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둡기 때문에 내 삶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둔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보시고 계십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건강하여 큰 일들을 하고 남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던 건강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다시는 일어날란지 안 일어날는지 모른다 할 때에 가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오호랍니다. 어쩌다 이래 됐을까? 참 안타깝구나. 길이 없을까? 의사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을까? 따라합시다. 오호라. 오호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오호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왕자이고 공주인데 네 삶과 네 영과 너의 마음과 너의 현실이 참 슬프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판단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분이 좋은 곳으로, 좋은 은혜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행복의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슬프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오호라 하셨는지, 얼마나 슬프도다 하셨는지, 그저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슬프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길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슬프도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왜 오호라 하셨습니까? 목마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100년 인생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그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 네 부귀 영화를 네가 일시적으로 명예를 가졌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구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자의 절실하고도 열정적인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호라. 하나님은 그 물을 돈을 받고 팔아야 할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돈을 받고 지금 물을 팔아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처량해 보였던지 그럴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공짜로 나누어주는 입장에 있는데 왜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것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공짜로 줄게. 내 돈 받고 안 판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같으면 좀 돈을 받고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의 귀하신 참으로 아버지, 나의 구주, 주인님이신지, 그분은 오히려 공짜로 주면서도 이 귀한 것을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셔서 포도주와 젖 줄게, 내게로 오라. 물 마시도록 해줄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내게 있으니 이 물을 내게 주어서 영생하도록 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셔야 할 자들이 현재 너무나 목이 말라 있으며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태를 깊이 인식하고 계시며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슬픔의 탄성을 바라시면서 물로 나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 마시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공짜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막 약동이 일어나야 돼. 돈은 누가 냅니까? 값은. 그러면 목마른 자는 우리고 물로 나오라 그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너희들은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 값은 누가 치렀죠?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혹시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넋두리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남들 보니까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혹시 잠시나마 그렇게 감사치 못하고 산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그래야 됩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지옥불에 갈 우리들인데, 저주 아래에 있을 우리들인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혀 목마른지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가야 될 우리를 대신 값을 쳐주시고 물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욕들, 환경들 잠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수년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목말라서 그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면 이거는 절망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큰 은혜를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셔서 이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나는 인지도 하지도 못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태를 너무 깊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안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불행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본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구약이지만은 신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오늘 본문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이해하기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을 우리는 뭘 하고 말하는 거 하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할 때에 그 초청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도 안 하는 데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럴 때에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로 오라 할 때에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큰 믿음 가지되 그냥 말씀을 대충 듣고 주님의 초청을 받는다 생각은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상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일주일을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알기를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을 그려보면 십몇 년이 됐는데도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지가 우리 어머니의 미소, 눈, 얼굴, 몸매 모든 상이 싹 그려져요. 형제들을 상을 그려보니까 형제들의 상이 그대로 그려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하니까 캄캄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캄캄한 가운데 그저 내가 하나님하고 캄캄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내게 아주 크신 분으로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을 만큼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엘리사 그리고 그의 사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수리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그 형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하도 안 돼서 단식을 기도를 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읽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책 읽듯이 읽거나 하고 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부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상을 그리는 나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그 크기만큼, 그 믿음만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이 될 것이고 불과 같이 될 것이고 좌우에 날선 금이 되어서 나를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사야서 55장에 뭐랍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은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게 다라, 모든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로 가서 물을 마시고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 오셔서 주님을 배우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신 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아이고, 내가 뭐 걱정하고 속상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품에서 이제 쉴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는 멍에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짐도 무겁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가서 생수를 마시고 나니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물을 마시고 사시고 그 힘으로 사십시오. 목말라 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배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 대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나는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이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목마른 너에게 물을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날 위해서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제 갈증을 다 해갈하고 인생을 살되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뭉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시면은 풍성한 메뉴를 초청을 해서 물을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메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셔요. 그게 뭔가니까 물로 표현된 것이 젖으로 또 포도주로 바꾸어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정말 여러분 맡겨야 되겠죠.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목욕탕에 가면요, 그 라크 있잖아요. 라크 있는데 그게 뭐라고 딱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뭐라 그랬게요? 그 기억이 납니까? 젊은 사람은 모르는가 보네. 다 같이 해보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고 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을 안 진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맡깁시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값 없이, 돈 없이 무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했으니까 내 고민거리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모든 제 말의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물질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고민거리도 주님 앞에 맡기고, 맡겨야 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업셋이라고 예수님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맡길까 말까 이라고 앉아있으면 주님께 받을까 말까 자꾸 1년 내내 가고 2년 3년 계속 가. 드릴까 말까 팍 빼앗아서 잘 안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겠어요? 믿음을 갖기는 갖는데 중요한 것은 맡길까 말까 맡기는 것 갖다가 다 땡겨. 이게 뭐가 맡긴 거예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는 단계가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머리를 하시면 이래야 되겠나 생각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나오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오호라 슬퍼도다 할 정도로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왜 목마릅니까? 내가 뭐든지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목마른,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건 목마른데 이제는 목마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 그때부터 생수가 내게 물로 해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 놀라운 진리입니다. 빨리 맡기면은 빨리 은혜가 임하고 맡기는 따가 들이놓고 가다가 또 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 앞에 열하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내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셔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죠. 설마 대통령이 되겠나 했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었다. 대통령 이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장난이 아니지. 내가 정말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 것인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했던 말씀 아닙니까? 재판장에게 내 억울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계속 자기가 간구하는 맡기는 그거 부탁하는 그거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 상황이 전혀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무시하고 해도 번거로울 정도로 그게 네 무기 아니냐 해봐라. 확실하게 맡겨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뭘 주시는 거니까 메뉴를 주신대. 젖과 포도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쉼과 기쁨이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얻게 됩니다. 기쁜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은 양육과 성장의 상징이에요. 젖이요. 믿음 안에서 오래 믿는 것이나 이제 1, 2년 믿는 저 사람이나 뭔가 예전에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세련되어 있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거 같고 이제 오락가락해. 근데 빨리 맡겨버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은 바로 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 혼자서 인생을 살 수 없고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시는, 생명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물질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목마르구나, 오라. 네가 다 가지고 하니까 네가 목마르지. 얼마나 피곤하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리고 평온이 있고 성장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해줄게. 주님의 메뉴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고, 오늘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이제는 못할 것이 없다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